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16절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아멘. 바울이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고린도 교회에 헌금을 거두려고 했습니다. 이때 디도를 보낸다고 합니다. 이 디도는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고린도 교회에 가겠다고 해서 바울이 보낸다고 합니다. 18절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아멘. 디도 외에 한 사람을 더 보낸다고 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라고 말합니다. 또한 여러 교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도와 함께 고린도 교회로 보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0절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한 사람이 아닌 두 사람을 보내는 것은 아무에게도 비방을 받지 않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 조심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2절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아멘. 그러면서 또 한 명을 더 보낸다고 합니다. 이 사람도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의 일에 간절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헌금을 거두고 관리하기 위해서 세 명을 보내는 겁니다. 디도와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두 사람을 보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헌금 관리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교회마다 헌금을 하였는데 그 액수가 거금입니다. 게다가 당시에는 오늘날과 같은 지폐가 없었고 은행도 없었고 온라인 뱅킹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헌금이 금, 은, 동전들이 많아서 부피가 컸고 또한 모든 헌금을 사람이 보관하고 있다가 직접 가서 전달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생길 때가 많습니다. 견물생심이라고 돈을 보면 죄를 지을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도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20절에서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했는데 이것을 볼 때 이전에 누군가 비방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 내에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이 많았기에 바울이 헌금을 관리하는 것에 의심하는 자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디도와 다른 두 사람을 통해 헌금을 관리하게 한 겁니다. 세 사람 다 교회에서는 믿을 만한 사람이기에 다른 교인들이 의심하지 않게 한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교회 헌금을 담당하는 분들은 여러 사람이 함께 봉사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개인이 시험에 빠지는 일이 없고 오해를 받지 않게 됩니다. 개인이 헌금을 혼자 관리하다 보면 재정적인 사고가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면 급하게 돈을 쓸 일이 있는데 돈이 없으면 급하게 교회 헌금을 사용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아니면 좋은 투자처가 생기면 그곳에 투자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이윤을 남겨서
교회에 갚으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세상 일이라는 게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 헌금을 잠깐 쓰려고 계획했지만 돈이 묶여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헌금으로 투자했다가 투자를 실패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다가 재정적인 사고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3명이서 헌금을 관리하겠습니다.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인 거죠. 더불어 헌금으로 인해 오해 또한 받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교회도 항상 이렇게 해야 합니다. 교회 재정은 적어도 3명 이상이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저와 재정 집사님 2분이서 항상 같이 관리합니다. 교회 계좌로 재정이나 헌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3사람이 동시에 다 문자로 통보를 받을 수 있도록 은행에 요청했습니다. 한 사람이 마음대로 교회 재정에 손을 댈 수 없게 만든 거죠. 이 원칙은 항상 지켜져야 합니다. 둘째, 교회 봉사는 간절하게 자원하는 자들로 하게 해야 합니다. 헌금을 담당했던 분들은 간절함으로 자원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시켜서가 아닌 간절하게 원했다는 거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주님 위해서 일하고 싶은 열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재정 담당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 봉사는 이처럼 간절하게 자원하는 분들이 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뒷말이 없습니다. 교회 봉사를 하다가 힘들어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억지로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했을 경우에는 사역이 힘들거나 어려우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괜히 다른 사람들을 뒤에서 비방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시끄러워집니다. 교회는 이런 사람들로 인해 늘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 교회 봉사는 간절하게 자원하는 분들 중심으로 해야 합니다. 일할 사람이 없다고 억지로 시키거나 맡기면 안 됩니다. 교회 사역을 하다 보니 억지로 시켜서 한 분들이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봤습니다. 일이 늦게 진행되어도 좋으니까 교회 일은 자원하는 분들 중심으로 해야 합니다. 셋째, 중요한 교회 일은 교회가 칭찬하고 추천한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헌금을 담당한 자들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권하고 택한 자입니다.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입니다. 즉,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 자들이라는 거죠. 특히 헌금 담당하는 일을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습니다. 재정적인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 교인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 사람들,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에게 맡길 수 없죠. 고린도 교회에 파송된 세 사람들처럼 교회가 추천하고 칭찬하고 인정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는 거죠. 또한 바울이 언급한 이 세 사람은 모든 이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교회가 칭찬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나쁜 평가를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극과 극으로 나뉘어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를 볼 때 우리들은 모든 이들과 원만하고 좋은 관계를 가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몇몇 사람들에게만 좋은 칭찬과 평가를 들으면 안 됩니다. 두루두루 잘 지내고 좋은 성품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8절을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믿을 만한 사람인 거죠.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교회가 운영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가 평안해집니다.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스스로를 잘 평가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겁니다. 교회에서도 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헌금 봉사를 한 귀한 세 사람들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자원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께 대한 간절한 마음이 넘치게 하시며 또한 모든 교회가 인정할 만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